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0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이면에 보셔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득일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아침부터 무슨 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이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0번을 나를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뒤에 또 반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이 넘는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사건이 이 놋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다루게 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에게 이 경고가 되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선장님께서 저 설교를 반 이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정말 기도해서 우리 언급하신 대로 우리가 늘 상기하고 또 이 경계를 받아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들이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땅을 돌아가서 홍해의 길로 가야 했습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했던 길이 바로 홍해의 길입니다. 이 길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홍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쪽으로 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 최남단에서 홍해 쪽으로 직선으로 나 있는 길이 홍해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 때문에 그들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상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속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참을성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바닥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 구름을 따라서 구름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지만은 그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전에는 아론과 모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원망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론이 이제는 죽고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의 불평의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상투적이고 이들이 그 불평의 레파토리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만 들을 때는 마치 이 사람들이 엊그제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 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들이 하는 그 불평의 그 패턴은 아주 일정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좋았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있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광야에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리를 애굽에 두었으면 좋았을 걸. 뭐 한다고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 이 출애굽에 대해서 별로 그것이 감사의 의미도 아니고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조성된 그 나라의 기초, 국민의 기초가 출애굽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시작되고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자체를 이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양식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했습니다. 이 하찮은 식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만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찮은 식물이라는 건 형편없는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 이제는 그들에게는 하찮은 이 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정되게 공급된 양식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만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걸 줬더라면 유행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된장을 끓이는 이런 숙성된 재료라든지 특별한 요리를 통해서 이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했다든지 한다면 유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즉석 그날 받아서 그냥 먹을 수 있고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을 수 있고, 만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그들에게는 정말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음식을 강한 자의 음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부실하고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거기에 정말 물이 없고 양식이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불평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 불만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몇 차례의 그 음식과 관련된 이 불평과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심판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뭐 그렇게 풍족했겠습니까? 풍족할래야 풍족할 수가 없죠. 늘 이동 중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그들이 주님을 시험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야의 식탁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평에 대한 대가로서 응답으로서 얼마나 더 받아낼 수 있을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험한 것입니다. 이제는 메뉴를 좀 다채롭게 바꿔달라. 우리 식생활에 적용하면 이 밥이 지겨워서 못 먹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밥이 지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메뉴를 바꾸다가 때를 썼는데 이 반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의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미 1세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살 만큼 살고 죽었겠지만 이제는 광야의 새로운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모가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저항하고 불평 불만하는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면교사도 아니고 이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하고 있는 그 세대와 똑같은 반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았지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뒤틀려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형편없는 것으로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요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반란 사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반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불평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본문에서 여호와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것은 언약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양식이나 물을 주시지 않고 그 대신에 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것이다, 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뱀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에게는 좀 낯선 표현입니다. 그런 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환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독사라는 말 대신에 불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적인 독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에 고대 사람들은 마치 그 독이 퍼질 때 느끼는 그 통증이 마치 불에 댄 것 같은 화상을 입은 그런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독사를 불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곳에는 독사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할수록 거기 사는 동물들이 독합니다. 거기 사는 뱀도 독사예요. 이것은 성경의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에살핫돈 이 사네리브 후계자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돌아갈 때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원정하면서 이곳에 이 뱀이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공적비에 왜 이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내적 증거로서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뱀과 정갈이 많은 건조한 광야다. 그 광야를 지나왔다고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는 뱀이 많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처음부터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을 보내셨다고,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보내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강세용법을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보냈단 말입니까? 불뱀이라고 하니까 뭐 좀 하늘에서 떨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것은 그냥 현지 조달입니다. 보내다는 말은 풀어서 번역을 하면 풀어놓다 말입니다. 그냥 뱀을 풀어놓으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동안 뱀의 활동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처음부터 보호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이미 백성들에게 이 해가 끼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뱀의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행진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때 이스라엘 이 백성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그냥 길바닥에 사는 겁니다. 아이 낳으면 아이도 받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도 지내고, 또 몇 달 머물렀다가 하나님 그 구름이 또 뜨면 또 이동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 무방비 상태의 그 행진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독사가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장치로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벌써부터 그들은 뱀에게 노출되어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있어도 그것이 은혜인지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채워주시는 그 안전장치, 안전핀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뱀을 풀어놓아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뱀이 백성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반란의 주체가 되는 광야의 2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여기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고 기록하는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이 비상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무엇입니까? 그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 참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더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를 깨닫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순간 모세는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을 보면 이 백성이 이 반란 사건에 수도 없이 연루가 되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용서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주는 것은 모세에게도 굉장히 부담되는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지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뭐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소명을 받을 때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5번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온유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역할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 자기 자신의 개인의 어떤 감정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내려놓고 기꺼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온유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적한 것을 용서하고 그 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그 기도는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세 번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지만은 모세가 기도한 대로 또 백성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이 뱀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직접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간접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기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무엇을요? 노뱀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불뱀을 만들라고 했어요. 불뱀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백성을 구원하려면 비둘기나 뭐 좀 양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라 해야지 왜 하필이면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제가 종종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만들려고 하는 데는 저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애굽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신성한 권세와 합법적인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대의 유물이나 사진을 보면 말이죠, 바로의 왕관에 보면 가운데 머리를 세우고 있는, 그리고 이 볼을 팍 부풀리고 있는 이 성이, 뱀이 이 공격을 하거나 성인할 때 이게 코브라가 이 부풀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왕관 가운데 딱 달려 있습니다. 이 성난 코브라의 형상이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높이 달린 뱀이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에게서 능력이 나온다고 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심으로써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므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능력과 구원은 바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이집트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바로 이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뱀을 독사를 만드는 것인데 그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청동기 후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노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중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뱀을 장대에
달아야 했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 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쳐다보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뱀은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가져다주는 원인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지금 뭐 하나님께서 호메오파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병에 걸리는데 똑같은 것을 처방해서 치유하는 그런 방, 동종요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극약 처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그걸 하려고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다주는 뱀, 그것이 다시 생명을 가져다주는 매개체가 된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그 뱀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뱀을 통해 살리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선입견,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채로서 싹 걸러내고 걸려 남는 그것만 취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뱀을 달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쳐다보는 자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의 법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처방인지 모릅니다. 이 뱀이 장대에 달린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뱀이 높이 달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구약에 명백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노뱀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 그 방법이 이 사건에서 계시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높이 달린 뱀을 쳐다봄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의 노뱀 사건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이 뱀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만드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기 수백 년 전부터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백성이 요구한 대로 뱀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을 통해서 이들은 생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쳐다보는 자가 살았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불합리한 처방에 무슨 효과가 있겠나,
내가 그 뱀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 뱀으로 내가 살아난다는 그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 누가 봐준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뭐 대표가 본다고 해서 함께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신앙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냉정할 정도로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정에 자랐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입교할 때 스스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고 자신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따라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믿는 집안에서 같이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아직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린 자가 이 살아난 것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이들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 뱀에게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효염이 있습니까? 뱀이. 물론 애굽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뱀이 마술적인 능력으로 치유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죠. 또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그런 미신을 신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무슨 뱀이 무슨 혈액을 지녔다거나 뱀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이 뱀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뱀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가지고 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두고 그들이 뱀을 섬기고 분향했습니다. 그것이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까지, 여러분 느부스단 아시죠? 그것을 깨뜨리기까지 그 뱀을 모셔놓고 섬겼습니다. 뱀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예.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통해서 그 바알 숭배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마치 아무리 깎아도 잔디를 깎아도 잡초가 나듯이 뽑고 뽑아도 잠지가 나듯이 안 심었는데 어떻게 그래 나는지. 이 우상 숭배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바알 숭배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풍요였습니다. 좀 잘 살아보자.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자유, 그 언약 속에 누리는 그 은혜의 관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뱀도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인이 뭐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뭐 이 복을 이 더블로 받을까 싶어서 뭐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에게 이것이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신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섹스와 다산과 이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풍요의 신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풍요를
풍요의 신을 섬기고 풍산제를 통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때에 그들이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 공동체를 정화시켰습니다. 그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반란 사건에서 정탐꾼 사건 이후에 그 후시대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은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 거듭난 사람,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 자신의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위한 경고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